8월 2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예레미야 51장 33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에 계속해서 이어서 바벨론 멸망 예언 부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33절에 바벨론을 향해 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르는 걸까요? 자,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자, 이사야 47장 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바벨론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처녀 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표현한 걸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을 음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로마를 향해서, 물론 그 로마는 실제 로마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말하는데, 직접적으로 로마 핍박기에서 로마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바벨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바벨론은 실제 바벨론이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통칭하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 바벨론을 향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음녀라고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아마도 성도를 타락시키고 유혹한다는 뜻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유비를 쓰는 건데요. 보통 성경에서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그러고 교회를 신부라고 하듯이 성도가 신랑이라면 바벨론은 음녀이다. 이런 식으로 유비를 쓰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 시대 관점에서는 이렇게 여자를 지칭하는 것에 대해서 반감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예전에는 그게 용인되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 당시 문화 맥락에서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을 향해서 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긍정적인 표현은 아닌 것이죠. 자, 본문을 조금 더 보면, 자, 이 바벨론이 때가 이른 타작마당 같고 곧 추수 때가 이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추수를 기다리는 타작마당처럼 곧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바벨론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고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라는 뜻인데, 자, 36절을 유심히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구절인데,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너의 송사, 억울한 그 모든 토로를 다 듣고 너를 위해서 보복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남유다가 잘못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를 받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의 악함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벨론은 남유다를 잔인하게 대했기 때문에 시온 주민, 남유다 백성들은 온갖 학대를 다 당했거든요. 그러자 고통을 당하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토로를 한 겁니다. 송사했고 하나님이 그 송사를 구체적으로 다 듣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를 위해서 보복할 것이다. 바벨론을 보복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연결되는 자, 50장 앞장 50장 3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주어가 감춰져 있지만 하나님이 싸우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 들어보십시오. 법정 소송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의 변호인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분인가?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우리가 충돌하죠.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닌가? 뭐지? 이 둘을 어떻게 엮어야 되지? 우리가 이 보복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구약에 이런 표현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자, 이것은 개인에게 복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공적으로, 그러니까 사적 복수를 시행하라는 말이 아니라 공적으로 공의를 시행하되 한도를 정한 겁니다. 한도. 눈에는 눈. 예를 들어 2대 맞았으면 딱 2대만. 2대를 넘어가면 안 돼요. 2대 맞았는데 3대를 때리면 안 돼요. 2대 맞았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2대를 때려라. 그러니까 사적으로 복수하라는 게 아니라 공적으로 그렇게 하되 한도를 딱 정한 겁니다. 왜요? 한도를 정하지 않으면 사람은 2대 맞으면 3대 때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에게 맡기면 복수가 확대되니까 재판장이 공적으로 동해 보복,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같을 동자, 동해 보복을 시행하되 하나님께서 나는 복수의 하나님이다. 그러나 한도를 정하는 자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개인적 복수 확산을 막되 동시에 악을 제거하려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복수하는 분이 아니라면 악이 창궐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에게 복수를 맡기면 복수가 또 확대되겠죠. 그래서 공적인 수단에 맡겨라. 내가 하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복잡한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오른 뺨을 치거든 왼 뺨을 돌려달라는 말씀과 충돌이 되는 거 아닌가? 이건 구약의 말씀이고 신약의 말씀인데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뭐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자, 그러면 신약의 오른 뺨을 치거든 왼 뺨을 돌려달라는 말씀을 이해해 볼게요. 성경 시대에는 왼손잡이는 핸디캡이 있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오른손잡이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손잡이에요. 오른손잡이가 상대방을 때렸을 때 때리면 어디를 맞죠? 왼쪽을 맞습니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른뺨을 먼저 맞았대요.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른손으로 이렇게 때린 게 아니라 손등으로 때린 겁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욕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때리는 것도 모욕이지만 이렇게 때리는 것도 굉장한 모욕입니다. 그렇게 오른뺨을 모욕적으로 당했을 때 어떻게 하래요? 모욕을 당했을 때 되갚지 말고 왼뺨을 돌려대는 것으로 대표되는 사랑으로 그 법을 완성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선 말씀하고 연결해 보면 그냥 무적장 당하라는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공적으로는 재판장에게 당했을 때 맡기고 네가 할 일은 사적으로 할 일은 뭐냐면 사랑의 태도로 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적, 사적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동해의 보복법은 오용이 되어서 사적 복수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데 동해의 보복법은 사적 복수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공적 복수에 맡기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정리해 볼게요. 복수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사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 더 공적 재판장에게 맡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 때문에 하나님은 공적으로 재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바벨론에게 보복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단 너희가 하지 마. 공적으로 맡겨.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공적으로 맡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때가 되면 반드시 공의롭게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바벨론 너희가 심판하지 말고 나에게 맡기면 그러니까 너희가 보복하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공적으로 갚을 것이다라고 하셨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BC 539년에 페르시아를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시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공유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랑하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복수도 행하시는데 단 그 복수는 너희가 사적으로 하지 말고 공적 수단에 맡기라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국가가 필요한 겁니다. 국가는 신학적인 용어인데 저희가 시심교회 설교 때는 보편은혜라고 해서 일반 은혜를 보편은혜라고 표현을 했는데 주일 설교 들으신 분들은 기억나시죠? 국가는
일반 은혜, 보편 은혜에 속한 겁니다. 국가가 필요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국가를 사용하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는 공적 법 집행 기관입니다. 그러면 이 국가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법을 시행해야겠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세계관의 근거에서 바른 공적 법 집행이 마련되도록 그리고 공적 복수 수단이 바르게 시행되도록 애쓰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영역이에요. 다만 우리 삶에서는 사적 복수는 내려놔야 되죠. 여러분 사적 복수 드라마가 유행하지만 사적 복수는 확산만 맞습니다. 물론 이해되죠. 얼마나 속상하면 그럴까 이해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적 복수를 내려놓고 공적 복수에 맡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국가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국가가 잘 이 법을 시행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을 시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반드시 억울함을 듣고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시나요? 사무엘 상하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복수하고 싶어 하지만 옷자락을 베잖아요. 그래서 사적으로 복수하지 않습니다. 복수하고 싶지만 결국 복수하지 않고 그러나 마음은 토로하면서 옷자락은 베죠. 그러나 죽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사울을 심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네가 복수하지 마. 내가 할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사울을 그냥 놔뒀는가? 무작정 용서하셨는가? 아니요. 공적으로 판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공의의 하나님께 여러분의 억울한 상황들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송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들으시고 우리의 송사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답답함을 아뢰입니다. 너희가 해결하지 말고 나에게 맡기라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오니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대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께 맡기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억울함을 토로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